오늘 신부단장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오늘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항상 설교 준비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이 제목을 잡아놓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올 때까지 내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전하기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시작을 할 때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저의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참 고통스러운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영을 열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깊이 같이 나누다 보면은 분명히 주님의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저는 그래도 복된 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사건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저를 깊이 만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는 씨와 같아요. 그리고 그 씨가 나한테 그 계시를 통해서 심겨질 때 저의 영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제 안에서 이루기 시작했던 겁니다. 설교가 너무나 두려웠고 또 설교학 시간에는 우리가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는 죽어도 못하겠고, 그래서 청계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설교 안 하면 안 돼요.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는 주님께서 훈련시켜줬기 때문에 참 기도는 그래도 할 수가 있겠는데 설교 안 하면 안 돼요 했던 게 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청계산 그 깊은 산속에서 동이 터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 어두울 때 그 깊은 산속에서, 그 컴컴한 산속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제 앞에서 마른 목골로 갈라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이렇게 네 관점으로 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 마귀의 관점, 사람의 관점, 천사의 관점, 내 관점으로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환청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세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아브라함이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줄 아느냐? 근데 저는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 모르겠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은 믿음의 눈은 선명하니라 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에 가기 전날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왜 내가 돌 던진 만큼 가서 기도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답은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 줄 아느냐? 하고 답을 안 주셨는데 이제는 전 답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것이 한번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라고 한 네 관점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사단의 관점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열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살짝 꼬부라뜨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꼬부라뜨리면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 만큼만 살짝 꼬부라뜨려 놨는데 그 꼬부라뜨린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관점도는 열리는 축복을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기 전에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보여주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아, 너는 사복음서를 볼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 오셔서 어떻게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줬다고 생각하고 한번 성경을 봐봐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나게 또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오늘 십자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로마서 8장 3절에는 말씀하기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말씀이지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씀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걸 보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덩어리구나.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를 대해서 아예 죄로 삼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 정도가 아니구나 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던 겁니다. 이런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우리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걸 다 보여주고 이제 십자가에 가셨는데,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38절에 이에 주님이 십자가에 숨지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은요, 성막 아래에 있는 두 번째 휘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에 말씀하기를 또 둘째 휘장 곧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이 휘장은 번제들과 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도를 나누는 지성대에 들어가는 그 휘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휘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이 성소 휘장은요, 우리를 포함한 옛 창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휘장 위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냐면요, 피조물을 상징하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체라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겔서 10장 15절에 보면은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내 생물은 피조물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은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래서 여러분, 휘장 위에는요, 피조물을 상징하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숨지셨을 때 휘장이 이로부터 아래에서 찢어졌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룹도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뜻은 휘장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임을 당할 때 모든 피조물도 그분의 육체와 함께 죽임당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찢어주심으로써 하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가 재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셨던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좀 읽어줄 텐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정확하게 잡아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워싱턴 배단이 꼭 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1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님이 죽고 가실 걸 말씀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은 하늘이란 말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하늘로 간다는 말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은 저 하늘나라로 주님께서 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걸 14장에서 주님이 풀어주고 있는 거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말씀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리고 2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정리가 됐죠? 죽고 부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오겠다는 말씀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마련한다는 건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한다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없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은요,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깜짝 놀랐던 게 벌써 2년 전 일이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Three items in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간에 있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1년을 설교했더라고요. 그 언약간에 있는 3가지가 뭐죠?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비석, 언약의 2 돌판이 있죠. 요 3가지를 전하는데 제가 1년이 걸렸다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설교를 한 걸 여러분 아시겠죠? 왜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왜 유독 이 3가지만 들어가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감추인 만나, 언약의 2 돌판만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3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체험들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1년 동안 설교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민수기 16장과 민수기서 17장에 2가지 표적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민수기서 16장에는 그 표적이 제단에 있고요, 다른 하나 민수기서 17장에는 법궤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6장 38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기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어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민수기서 13장에도 그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쭉 있는데, 이제 민수기서 1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대 250명이,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다 일어났다, 다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라는 누구 지파죠?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입니다. 그럼 온도 루벤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레위 지파니까 야 우리도 레위 지파야. 교만함이 올라왔어요. 그들의 성소에 일하는 걸 맡겼는데 니들이 제사장 직분을 원하느냐? 너희가 도가지나 시다 모세가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장자의 지파예요. 야 우리가 장자의 자손들이야. 네가 뭔데 여호와의 종 혼자만 높여? 우리도 장자의 자손이야. 교만함 있는 거 보이시죠? 이래갖고 거기다 250명의 리더들까지 전부 다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대리관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재물과 그 가족들을 땅을 벌려서 삼켜버립니다. 이런 무서운 이런 성격이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요. 근데 거기다가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불이 나와서 250명의 지도자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걸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250명이 됐던 그 향로를 하나님께 분향한 향로이기 때문에 향기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갔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 향로를 녹여서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번제단입니다. 그럼 번제단에 그 천철이 쫙 둘러있는 걸 보면은 우리의 거역의 본성이 심판되어야 된다는 걸 이들은 항상 보면서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표적은요, 번제단에 있는 표적은 자아에 속한 요소에 대한 심판을 뜻하고요. 그리고 표적이 또 어디냐면은 민수기서 17장 10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이 말을 합니다.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민수기서 11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기록되는가 봤더니 16장 사건 때문에 이거에 대한 표적으로 오트라는 단어예요. 저 단어는요, 표라든가 표징이라는 저 단어를 히브리어로 오트란 단어, 이게 오트란 뜻이에요. 오트란 단어인데 따라합니다. 오트란 단어, 이게 표징, 표적이란 뜻입니다. 오트란 같은 단어를 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번제단에 있는 표적은 자아에 속한 요소에 대한 심판을 뜻하고요, 법궤 안에 있는 표적은 부활의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온 제단을 쌓는 노철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증거궤 앞에 놓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다 설계했던 거지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줄까요? 이거 여러분에게 다 설계했던 거예요. 제가 새롭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글쎄 이게 뭔가 들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말씀드릴게요. 건축과 연관됩니다. 따라합니다. 건축.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해야 지성소 안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 안에서 건축이 이루어진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장소는 바깥들, 즉 번제단이 아니라 지성소 영 안이라는 겁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번제단, 즉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거액의 번성, 우리의 자아, 숨은 죄들이 다 드러나야 십자가의 불을 통과해서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서의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표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하고 있냐면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정말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침 우리 한문 기도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때 무조건 3시간에 기도합니다. 딱 일단은
근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심판하노라. 그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로 지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기도 했지만 내 영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었습니다. 맞구나. 그날 그 느낌이 제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새 항목을 1년 동안 설교했다면 가짜 목사는 아니죠, 그죠? 인정해 주세요, 좀. 내가 가짜같이 느껴지나 봐.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했어요. 근데 어떤 설교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오직 진리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먼저 심판한다는 그 말을 볼 때 번제단의 편철이 제가 보였던 거예요. 그거구나.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생명을 전해도 여러분이 그 생명만 보고 생명만 먹고 생명만 만나면 좋은데 항상 그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벗어나지 않냐고 그 사람들의 모습과 색깔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누가는 누가의 색깔, 마태는 마태의 색깔, 요한은 요한의 색깔, 마가는 마가의 그 색깔과 어떤 그대의 성품이 그 성경 속에 보이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건 틀린 건 아닌데 나의 이 겉사람, 나의 자, 내 속에 숨어있는 이 거역의 본성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저들의 눈을 가려서 저들의 길을 가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못 듣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는 생명을 전하고 싶고 성도들이 꼭 생명을 먹고 싶지만은 성도들이 나의 이 겉사람, 나의 자,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못 먹는다면 이건 내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주님의 다루심을 많이 받아왔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As it is written, none is righteous. No, not one.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떤 지체가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성경을 읽는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3장에 이 문둥병 사건에서 이 질문이 들어왔던 겁니다. 레위기 13장 12절 13절인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러분 좀 인간의 간념을 보면 온몸에 문진병이 드는데 어떻게 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엄청난 상징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서 여러분 알겠지만은요, 어떤 성경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요, 저는 그것이 열릴 때까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 계속 묻습니다. 반드시 답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하려면 레위기 11장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연관성을 항상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 그것만 본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말씀을 전할 때 구약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님의 공세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이게 돌로 변화 떡덩이 되게 하려고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듯이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구성을 자꾸만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성경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1장은요 음식 먹을 거죠. 음식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음식에 대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2장이면요 우리의 부정한 출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정한 출생.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부정한 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얼마 동안 부정하고 남자 얼마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에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문득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치료받은 나만 빼놓고 문득병이 들린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민수기서 12장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열왕기하 5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이 나옵니다. 민수기서 12장에 미리암이 문득병이 들리죠. 미리암. 열왕기하 5장에는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엘리사의 사 게하시가 문득병이 들린 사건이 나오고,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 갖고 율법에 규례하면은 분양하는 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교만해서 본인이 분양하려다가 문득병이 된 사건이 나와요. 전부 다 뭔가 반역과 연결되는 거 보여줘요. 그래서 문득병은요, 외부적인 인자와 내부적인 결과, 이 둘이 앞에서 나온 것이 문득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득병은 이 두 가지에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 원래 안에 부정한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문득병인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문득병자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이걸 보면 조금 더 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인자와 내부적인 결과 둘 다로 이루어지는데, 원인은 외부에서 오지만은 결과는 내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문득병은요, 사람의 내부에서 산출된 심각한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단위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문둥이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문둥이 앉아서 다 여기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다 문득병자인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가득한 자들이에요. 네, 가끔가다 잊고 살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지. 내가 정말로 죄인인 줄 알고 문득병자인 줄 알면은요, 여러분 입술에서 뭐가 그치지 아세요? 소극적인 말, 정죄가 그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 입술에 부정적인 말과 정죄가 많다는 건 내가 문득병자를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죄로 가득한 자들인데요, 레위기 13장 12절 13절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 지은 모든 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죄로 가득하고요, 아주 죄가 많은데 그의 죄가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시인된다면은 그는 사함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요, 자신을 숨기는 자는 문둥병에 걸린 채로 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숨기고 죄를 가리는 것은 문둥병의 표시라는 겁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게 참 맞구나 하는 게, 우리 집사람이 꽃을 좋아하는 건 다 아시죠? 우리 꽃을 좋아하는 자매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화분에다가 꽃을 심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꽃을 보고 여보 너무 예뻐 그러다가 야마 하고 살이 자꾸 난 줄 알았어요. 소리를 질러갖고 왜 그래 가봤더니 화분을 딱 들었는데 그 밑에 지렁이, 쥐며느리, 지네, 벌레, 뭐 짝퉁비 하여튼 올라가 막 덜덜덜. 여러분, 자요, 햇빛이 드러난 곳에서는 좀 웃지만은 이렇게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사실요. 햇빛이 드러난 곳에 햇빛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이 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그늘진 곳에 숨어 있는 것들이 햇빛으로 나오지 않으면은요 항상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단은 거짓의 합입니다. 한 번 사람이 거짓을 범하면은요, 이건 계속 거짓이 거실을 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아예 정직해버리잖아요, 사단은 역사를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저 천국에 가기 전에 다 드러나고 해결되는 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고요. 이것도 시간이 또 많이 가요. 얼마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자고 제가 간증을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기 전이니까 이것도 한 5, 6개월 된 것 같네요, 벌써요. 아침에 또 우리 한몸 기도의 시간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듣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한 기도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음쪽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전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사니?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답하기 어렸었어요. 그 느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냥 목에 다 넘어가는 소리로, 그것도 정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주저다가 대답한 것이 그래도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 대답도 최선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 지시가 오고 저를 많이 위로했어요. 그렇다면은 너는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잘 나만 상대하라는 어떤 그런 논리의 말씀을 쭉 하셨어요. 참 많이 다루심 받고 왔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이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다루심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날 이후의 속도는 지금까지 평생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을 정도로 제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두 방면에서 여러분 다 설계가 여러분 알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방면이 있고 외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근데 내적인 방면의 성령의 구약의 약속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고 외적인 성령의 부어짐의 약속은 요엘서 2장 28절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약속이 있는데 이건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강하게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지? 저는 이게 뭐지 하고 산 게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이런 어떤 상황이면 분명히 내가 좀 급한 성격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왔었는데요. 그때마다 한 번도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데. 저는 제 성품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가 누군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건 성령의 역사고 내적인 성령, 이 안에 은밀히 우리에게 임한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혈기를 안 내고 제가 어떻게 급하지 않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랜 세월 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이 다루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시대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0절에 보면은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직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기도가 실리는 51편인데, 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으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뭔가 하나님의 성분이 지속되면서 나의 십자가가 뭔지가 이제 몸으로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십자가부터 한번 보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뭐냐라고 한번 볼 때, 여러분 누가 주님을 죽였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죽였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죽인 자가 누군가 했더니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의 친족들이고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고 로마 병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구원해야 될 대상들이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들은 가장 극악한 사형수들입니다. 아주 악랄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다는데 그런
악한 죄인들에게도 마지막 국률로서 주는 게 마치제였던 것이 바로 저 쓸개탄 포도주입니다. 지금의 마치제 정도의 영향력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마지막 국률을 베푸는 것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건데, 주님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오해하는 분도 있을까 말씀드릴게요. 육체적으로 고통받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거 체험해보면 누구나 다 아는데, 주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셨지만은 주님이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간들은 저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하지만 주님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구원해야 될, 주님이 사랑해야 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그들이 주님을 믿을 그런 대상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십자가예요. 주님을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주님이 구원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스데반 있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 되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전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될까요? 성령, 평안의 매너주로 성령이 하나 되고 힘써 지키라고 했듯이 우리는 하나의 뜻, 왜요? 하나님의 영혼전의 갈망이 뭐냐면 연합된 성, 연합된 신부, 거룩한 성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하나 되고 우리가 힘써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려면 통과하려면 반드시 또 필요한 게 그 전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전의 갈망,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새 예루살렘 성, 연합된 소성, 거룩한 신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주님의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신부로 만들어가는 건데 사단이 그것을 쐐기 박아서 다 찢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했던 그 짓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한테 쐐기를 박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켰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의 쐐기 박아서 분열시키는 게 사단의 짓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갈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연합된 신부를 이뤄가는 건축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건축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성소, 즉 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서 16장과 민수기서 10장에 두 표적을 준 건 뭐냐면은, 민수기서 16장에서는 번제단의 편철로서 이걸 보게 하는 건 우리의 거액의 본성, 우리의 자아, 우리의 모든 이것들을 심판받아야만이 지성도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부활의 열매가 맺힌 그 건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지팡이를 12지파의 대표의 이름을 써서 다 갖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법궤 앞에 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갖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살구의 열매가 맺힌 것은 하나님의 그 밤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건축은 어디 있어요? 지성소 가장 깊은 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는 바깥들 번제단이 아니라 그거를 통과해야만이 영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를 드릴 때 거기에 참다한 건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건축은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지성소 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찌르고요, 나를 핍박하고요, 나를 고발하는 그 자들이 바로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 십자가에 보내는 그 분들이에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숨도쉬기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때마다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냥 논리적으로는 알죠. 성도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올라와 있네, 부드러운 마음이 있네, 거액의 모성이 다 해결되어 있네, 나를 찌른 사람이 밉지가 않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았나?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 아내가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저 내 새끼들이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봤더니 주님께 침을 뱉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로 보내서 그 모든 주님의 저주를 짊어지게 해서 신약의 그 부정한 세 가지, 유출병, 시체, 문득병 환자들에까지 손을 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십자가라는 걸 보여주면서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주여, 저들이 하는지를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내가 구원해야 될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하나님 품으로 갔던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다. 근데 그와 똑같이 고백한 우리 스데반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한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요한계시록 17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엠프뉴마티, 인스프리, 영 안에서 교회에 대한 이상,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상, 큰 바벨론에 대한 이상, 새 예루살렘 이상을 영 안에서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상이라고. 사단이 고브라트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 알물 진짜로 안다고 오해하게 만든 것이 사단의 고브라트린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영 안에서 주님을 보면은 우리 안에서 건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왜? 영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은 영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십자가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요, 사단의 쐐기 박는 곳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 한번 보세요. 그분은 내가 사랑해야 될 분들입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조차도 내가 사랑해야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보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주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로 보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찔러도 여러분은 제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고발해도 여러분은 내가 구원해야 될, 여러분이 나를 믿고 따라야 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들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이게 될 때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될 때
번제단, 즉 십자가를 넘어서 지성소, 영안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열매, 건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줄 때 마시지 않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안에서는 기쁘지만 육체가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육체는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요, 밖에는 풍랑과 바람과 수많은 풍랑이 몰려와요. 아파요. 근데 우리가 영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아서 이기는 것이지 혼적으로 안 아픈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주님, 아무리 거친 바람, 거친 파도가 휘몰아 할지라도 하나님 주품이 나를 안아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어서서 전부 다 일어서 한번 찬양합시다.